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한 성벽 재건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안팎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진행되어서 이제는 성벽을 거의 다 쌓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만 달면 공사가 종료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라 칭함받는 세력이 다시 느헤미야와 유대민족을 향한 음모를 펼칩니다. 이 1절에 이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됩니다. 이들은 유다 주변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시작부터 끝까지 반대하며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더 있었던 모양인데 느헤미야는 이를 나머지 원수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 대적 산발랏이 사는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입니다. 국경에 인접한 것이죠. 이 산발랏은 자신의 병사들을 매복시키기 유리한 이 오노평지로 느헤미야를 유인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그 계략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응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공사 중이라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참 지혜입니다. 이들의 이 악한 속셈을 이미 알았던 느헤미야가 정면으로 그들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 속셈 모를 줄 아십니까? 내가 거기에 나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나를 없애버릴 계획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직면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제가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제가 있어야 일이 진척이 됩니다 라면서 애둘러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산발락과 게셈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만나자라고 재촉을 하였고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5번째 사람을 보낼 때에는 손에 편지를 들려 보내는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제 이 원수들이 방법을 바꾸는 것이죠. 봉하지 않아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릴 심산으로 공개 서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대한 반역을 준비하고 있고,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을 쌓는 일도 모두 다 반역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반역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으로 추대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선지자까지 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소문이 이 주변 민족 사이에 다 퍼져 있고 곧 이 바사 왕에게 보고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얼핏 봐도 정말 가당치도 않은 억지 주장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압박하여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편지의 내용이 더욱 사실임을 공언하면서 온 천하에 퍼뜨리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입니다. 이러한 협박에도 느헤미야는 원수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 원수들의 요구대로 만남을 수락했다면 이 근거 없는 공개 서신의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스스로 증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묵묵히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쏟는 느헤미야도 이번만큼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원수들을 만나지 않고 대신 회신을 보내어서 모든 것이 다 꾸며낸 말이다, 거짓이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 불의를 동원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진위를 알아갈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거짓 소문을 담은 협박 편지도 별 소용이 없자 이제 또 다른 음모를 원수들이 꾸밉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루는 느헤미야가 근래 잘 보지 못하였던 스마야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그가 원수들이 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숨읍시다. 성전 외소 안에 숨어야 목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느헤미야에게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며 이를 어기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죄인된 신분으로 거룩한 성전에 출입했다면 유대 민족 가운데 그의 권위와 명예는 실추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범하게 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 선지자 역시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그렇게 제안한 것을 이제 간파합니다. 이런 악한 의도로 알고 느헤미야의 반응,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니 사실 상당한 힘도 있었고 대항할 힘도 충분히 있었고 명분도 있었지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손으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더 크신 손, 더 크신 힘이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단순히 타지방의 총독들인 도비아나 산발랏만 그를 모함하려고 해하려 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해하려 한 자들이 여선지 노아디아 또 그 남은 선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선지자들까지 느헤미야를 해하여야 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배신감과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상황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무엇으로 대응하지 않고 철저하게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오해, 불의한 거짓을 마주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에게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가장 선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해야 할 바는 그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느 상황에 있어도 그 자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이 걸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할수록 낙심치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잠잠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따르고 예수만 섬기는 삶 살아감으로 이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